찬양대 큰 은혜 받았습니다. 아주 마음이 차분해지고 설교할 마음이 착 납니다. 찬양대가 이렇게 중요한 거야. 찬양대 찬양 잘해주시면 설교자도 힘이 나고 성도들도 은혜 받을 그런 준비가 다 갖춰지고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어느 나라든지 명절이 다 있는데요, 우리나라 대명절은 세 번 있습니다. 설날, 그리고 추석, 그리고 단오, 이 세 개를 대명절로 봅니다. 과거에는 한식까지 포함했습니다만 지금 한식은 빼져요. 우리나라의 명절 정신은 뭐냐 하면은 집안 어른에 대한 공경과 형제간의 우애, 이게 명절 정신입니다. 20세기의 위대한 역사가인 아놀드 토인비라고 하는 유명한 역사학자가 있습니다. 이분이 우리나라를 방문했을 때요, 이 점을 크게 칭찬하면서 세계가 배워야 될 점이다 그러면서 그는 말하기를, 한국의 효사상, 가족제도, 그리고 경로사상은 인류를 위해서 가장 위대한 사상입니다. 부디 영원히 보존할 뿐만 아니라 서양에 와서도 그런 운동을 좀 해 주십시오. 그러면 나도 적극적으로 돕겠습니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근데 여러분, 성경에도 보면요, 명절이 있습니다. 특별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430년 애굽의 종살이에서 모세를 통해 출애굽시킨 다음에 하나님께서 너희들이 명절을 1년에 3번 꼭 지켜라. 그 3번 하나님이 명령하신 바가 있어요. 오늘 본문 14절에 말하니까 너는 매년 3번 내게 절기를 지키라, 그렇게 말씀하셨죠. 이 3가지 명절이 뭐냐? 첫째는 무교절을 지키라 그랬습니다. 15절 우리 같이 한번 영상을 보면서 오늘 우리 소리내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는 무교병의 절기, 이게 무교절이에요, 지키라. 그 다음 내가 내게 명령한 대로 아비벌에 정한 때에, 자 여기서 잠깐요 보세요. 아비벌에 정한 때, 여러분 6월 출애굽에서 나온 날짜는 14일이에요. 그러니까 아비벌은 우리 태양력으로 말하면 1월이에요. 왜냐하면 출애굽한 해방된 달을 이제 1월 달로 시작을 하는, 이 유대력에는 그래 되어 있습니다. 아비벌은 1월인데 1월 14일 날 출애굽했고 15일부터 일주일 동안 무교절을 지켜라. 이게 연결이 되는 거죠. 그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 기간 동안에는 무교병을 먹는, 무교병이 뭐냐면은 누룩 안 들어간 떡을 말하는 거예요. 출애굽 한다고 갑자기 하루 만에 그냥 10가지 재앙 후에 나와야 되니까 이 빵을 굽는데 누룩을 넣지 않고 막바른 밀가루 그냥 반죽해가지고 구워서 먹고 왔거든요. 그게 무교병이야. 그러니까는 그거를 지금도 일주일 동안 앞으로 자손 대대로 지키면서 그때 그 해방된 때를 기억해라. 우리나라도 언젠가 보니까 한강변에서 개떡 행사가 있더구만. 개떡이 뭐냐, 6.25 때 먹던 개떡. 그러면서 그걸 먹으면서 6.25를 기억해라, 이제 그런 의미하고 같습니다. 자, 본문으로 들어가서 이래 동안 정한 때에 아비벌 알겠죠? 그 다음에 뭐야? 이래 동안 이제 그때부터 15일부터 7일 동안 무교병을 먹을지니, 그 다음 이는 그 달에 내가 애굽에서 나왔음이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 앞에 주님께서 우리 보고 지키라고, 첫째 무교절을 지켜라. 해방된 날과 해방된 날 기억해서 일주일 동안 무교병을 먹으면서 누룩 안 들어간 떡을 먹으면서 그날을 기억해라. 이게 아비벌이 이제 유대력으로는 1월이지만 우리 태양력, 우리나라 쓰는 태양력으로 보니까 3월 하순에서 4월 초순쯤 돼요. 하나님이 참 날씨도 제일 좋을 때 출애굽 시켰던 것 같아. 그런데 내년에 2026년대 6월절은 언제냐? 제가 찾아보니까 4월 1일이에요. 이제 그 기간 동안이 조금씩 왔다 갔다 합니다만은 그렇게 꼭 지켜라 그랬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지키라고 한 명절이 뭐냐? 맥추절을 지켜라 그랬습니다. 맥추절. 16절 같이 한번 봅니다. 시작. 맥추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밭에 뿌린 것에 첫 열매를 거둠이니라. 여러분, 지금까지 430년 동안 애굽에서 노예 생활하면서 뼈 빠지게 일했지만은 자기들 건 하나도 없어요. 전부 주인 거 아니에요. 종이 무슨 자유가 있습니까? 근데 출애굽에서 나와서 자유의 몸이 돼가지고 이제 자기들 손으로 자기들 땅에서 농사를 지어서 열매를 거뒀으니까 얼마나 감격스럽겠습니까? 야, 이거 내 농사가 내가 지은 거, 내 열매를 내가 따먹는구나. 그래서 이게 이제 우리로 말하면 맥주 감사절이죠. 이걸 꼭 지켜라. 그걸 감격하면서 감격만 하지 말고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를 이렇게까지 인도해 주셨구나. 그렇게 하라. 다손대대로 지켜라. 그 다음에 셋째 지키라 하니 뭐냐? 수장절을 지키라. 같이 시작. 수장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이룬 것을 이제 봄에서 가을까지 다 농사 지은 것을 어떻게 연말에 밭에서부터 거두어 저장함이라. 우리도 과거에 그 가을 되면 추수하면 창고에 이렇게 곳간에 넣어놓는 것처럼 그런데 그날을 지키라고 했어요. 이 날이 이제 우리 교회로 말하면 추수감사절이죠. 그리고 우리 민족으로 말하면 추석이 바로 이 수장절이에요. 그래서 곡식을 거두어 가지고 드리고 이 수장절도 7일 동안 지키라고 그랬어요. 7일 동안 특별히 이 수장절은 장막을 치고 그 안에서 지켜라 그랬습니다. 장막을 치고.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출애굽했잖아요. 해가지고 광야에서 40년 동안 살면서 텐트 속에 살았잖아요. 장막 속에 살았잖아요. 그때 하나님께서 만나도 주시고 이제 메추라기도 주고 이제 이렇게 하나님이 주시는 걸 먹고 살았죠. 그러다가 이제 가나안에 들어와서 내 땅에 내 농사 지어가지고 쫙 거두어 드리니까 얼마나 감격스럽고 또 그걸 창고에 쌓으니까 그때 기분이 어땠겠어요. 그러면서 그걸로 그냥 먹고 즐기라.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고 일주일 동안 그걸 그때 광야 40년 텐트 생활을 기억하면서 너희들도 텐트를 치고 이 절기를 지키고 가난한 이웃을 돌보고 하나님을 생각해라. 그래서 초막절, 이 초막절을 다른 말로 장막을 쳤다고 장막절이라고 하기도 하고 초막절이라고 하기도 하고 이제 열매를 이제 그 곡식을 저장한다고 수장절이라고 하기도 같은 말입니다. 자, 여러분,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까지 철저하게 3번 명절을 자손 대대로 지키라고까지 했을까요? 그 사람들을 왜 그걸 꼭 지켜야 됩니까? 한마디로 그 속에는 명절에 하나님의 정신이 있다는 거예요. 정신. 형식적인 그런 지킴보다 정신을 살려라는 건데 과거의 은혜를 잊지 말고 현재 베푸시는 하나님의 사랑에 감사하면서 수학을 감사하면서 또 그걸로 끝나지 말고 미래의 거룩한 삶을 다짐해라. 나를 여기까지 지키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과거에 애굽을 무찌르고 홍해를 가르고 광야에서 장막을 치고 살 때 만나를 먹여주고 옷이 낡아지지 않도록 신발이 닳지 않도록 해주시고 그래서 요단강 건너서 가나안에 들어와서 이렇게 내 땅에 내가 수고해서 거두어서 창고에 가득 쌓아놓으니까 앞으로 미래도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 정신을 가지고 지키라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여기서 꼭 기억해야 될 거는 이 이스라엘 민족들은 그렇다 치더라도 그 이스라엘 민족들하고 우리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그 사람들의 역사를 보면 그렇게 해야 되겠죠. 근데 우리하고는 상관이 없는 일이 아니냐? 아닙니다. 그래서 성경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고 이 성경에 나오는 출애굽기나 모든 구약의 말씀이 바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이걸 우리가 이해하려면은 영적인 맥락을, 영적 구조를 알아야 되는데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누구를 가리키느냐? 바로 여러분과 나를 가리키는 거예요. 우리가 영적인 이스라엘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과거에 애굽에서 종살이 했어요. 뭐요? 여러분들이 예수 믿기 전에 세상의 종살이, 사탄 마귀에 끌려가지고 종살이하고 죄악에 종살이 했던 때예요. 그게 애굽 생활이에요. 그리고 홍해를 건너서 성경에 보면 홍해는 세례받는 홍해라고 그래. 물속을 통과했다고. 그리고 광야 생활을 합니다. 텐트 치고 여기서 뭘 먹었냐? 하나님이 주신 만나를 먹고 반석에서 터져나온 생수를 마시고
자기들 농사 지어서 산 거 아니야. 40년 동안 하나님이 주신. 그래서 가나안에 들어가서 여기서 농사 지어서 내가 수확 딱 하는 날 만나가 다 끊어져 버렸어. 그 이걸 생각. 자, 그렇다면 우린 뭐예요? 우리도 과거에 예수 믿기 전에 애굽에서 살았죠. 그리고 여러분들이 지금 광야 생활하고 있죠. 광야 교회 생활, 광야 같은 세상. 그러다가 어떻게 돼요? 우리도 저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이 주시는 만나를 먹고 살지요. 이거 뭐예요? 만나가 지금으로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이야. 지금도 여러분 만나 먹고 있는 거예요. 집에 가서 성경 보는 게 만나 보는 거, 만나 먹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말씀의 양식을 먹는 거고, 반석에서 생수가 터져 나온다고 하는 거는 반석은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 예수님의 은혜로 살아가야 되고, 거기서 생수가 터져 나온다고 하는 거는 물이 강물처럼 흐릅니다. 여러분, 그 당시 그 출애굽한 인원이 장정만 60만이니까 200만 명이 넘는다고. 거기다가 수많은 짐승들, 그 무슨 물을 다 먹겠어요? 그 광야에서 반석에서 터져 나오는 물이 상상해 보셨어요? 여러분, 시냇물처럼 흘러가지고는 안 되죠. 강물처럼 흐르는 거예요. 한강처럼 흘러야 먹는 거예요. 그런 물을 하나님이 주셨다. 그 반석에서 터져 나오는 물은 뭘 가르치냐? 주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오는 성령의 생수를 말하는 거 믿습니까?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출애굽 사건과 이 모든 사건이 바로 오늘 우리의 사건이다. 이걸 우리가 알아야 돼. 자,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이 세 가지 명절을 지키라고 했을 때 바로 우리한테 지키라고 한 거 아니냐. 우리도 이 명절 정신으로 살아가라고 이 말씀을 주셨다. 그렇게 우리가 말씀을 그렇게 받아들여야 됩니다. 여러분 보세요. 어버이날 부모님에게 효도하고 뭐 이렇게 꽃도 달아주고 뭐 하는데, 그러면 어버이날 하루하고 다 끊어버리라고 그럽니까? 1년 동안 못했지만 어버이날을 통해서 어버이날 같은 마음으로 1년을 살아가라. 어린이날 애들한테 뭐 이렇게 뭐 놀이공원도 가고 뭐 장난감도 사주고 그렇게 뭐 애들을 이뻐해 주는데 그날만 하고 다 끊으라는 얘기 아니죠. 이날처럼 계속 그렇게 애들을, 어린아이들을 사랑하면서 살아가라, 그런 의미죠.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절기를 주신 것은 절기를 딱 지키고 무교절 또 뭐 맥주절 장막절 수장절을 지키고 딱 끝나는 게 아니고 그걸 통해서 그때그때마다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생각하면서 계속 살아가라. 믿습니까? 뭘 살아가라? 처음에 장막절, 무교절. 우리가 과거에 죄인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성령이 보내서 나를 하나님의 백성 삼아 주신 거 감사합니다. 출애굽했죠. 그리고 맥주절, 하나님 지금까지 수고해도 남 좋은 일 다 시키고 사탄의 종로로 됐는데 이제는 내 땅에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풍성하게 맛보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맥주절이죠. 그리고 앞으로 또 미래에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셔서 우리에게 많은 곡식과 하나님의 축복을 저장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 마음으로 그날만 지키는 게 아니라 계속해서 평생을 그렇게 살아가라. 잊어버리지 말고, 그래서 1년에 3번씩 해서 계속 잊어버리지 말고 되새기라, 그런 말입니다. 자, 그렇다면 보세요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면 하나님께는 무슨 덕이 있겠습니까? 하나님한테는 아무 덕이 없지요. 근데 하나님이 가장 좋아하는 것이 있습니다. 영광 받으시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살아갈 때 하나님의 당신의 은혜와 사랑을 생각하면서 감사하면서 살아갈 때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고요. 그리고 하나님이 그걸 통해서 영광 받으시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의 제일된 목적이 뭡니까? 여러분, 첫 번째 목적이 돈 많이 벌고 잘 먹고 잘 사는 거 아닙니다. 우리 인간의 제일된 목적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그를 영원토록 내가 즐거워하고 기쁘게 사는 겁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게 인간의 첫 번째 목적이요. 그 하나님은 어떨 때 우리에게 이런 영광을 받으시는가?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뭘 드려서 무슨 일을 많이 해서 그냥 막 그래서 영광 받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뭐가 필요합니까 여러분? 이 우주 만물이 다 하나님의 것인데 그게 아니고 우리가 이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절기 때마다 깨닫는 것처럼 깨닫고요, 그로 말미암아 감사하면서 미래를 바라보면서 행복하게 살고 만족하게 사는 모습을 보고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한테 우리가 자꾸 뭘 갖다 바쳐야 영광 받는 거 아니에요. 내가 기쁘게 살고 내가 행복하게 살면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영광 받는 거예요. 기뻐하시는 거예요. 우리 자녀들이 행복하게 살고 기쁘게 살고 그러면 부모 마음이 좋잖아요. 그게 제일 좋죠. 마찬가지로 하나님도 그러다는 거예요. 자, 그래도 하나님 왜 이렇게 우리를 사랑하시나? 우리가 내놓을 거 하나도 없고 바라는 게 하나도 없는데 그럼 하나님은 왜 우리를 이렇게 사랑하시나? 딱 하나입니다. 하나님의 속성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원래 속성이 사랑의 속성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는 것은 우리가 어떤 하는 일 때문에 사랑하는 게 아니고 우리가 헌신하고 뭐 바치는 것 때문에 사랑하는 게 아니고 당신의 속성, 사랑의 속성 때문에 나를 사랑하는 거예요. 원래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그러니까 당신의 속성 때문에 우리를 사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에가서 3장 33절에 보면은 주께서 인생으로 고생하게 하시며 근심하게 하시면 본심이 아니시로다.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걱정하고 근심하고 사는 건 하나님 본심이 아니에요. 그걸 왜 하나님을 그냥 둡니까? 여러분, 자식들이 잘못하면은 부모가 매를 때리는 게 본심입니까? 아니잖아요. 그래도 이 자식을 위해서 꾸지람을 하고 옛날에는 회초리를 들었잖아요. 마찬가지로 우리를 하나님께서 바른 길로 가도록 하기 위해서 본심은 아니지만은 우리를 사랑하는 마음에서 그렇게 하신다. 에가서 3장 33절. 그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마음의 뜻은 뭐냐? 예레미야 29장 11절에 보니까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하나님께서 하시기를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생각은 뭐냐?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믿습니까? 하나님의 본심은 우리에게 평안과 행복을 주고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라. 너희가 내게 나와 부르짖어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만나리라. 하나님이 우리한테 대한 본심은요 우리가 편안하고 행복하게 사는 거예요. 믿습니까? 이게 하나님의 본심이래요. 그러면 우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거, 이게 우리한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게 하나님의 본심이래요. 그게. 자, 그렇다면 이렇게 우리가 영적 이스라엘로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에 감사하는 삶을 살아가면 가장 먼저 하나님이 영광 받는다고 그랬죠. 영광 받고 끝납니까? 아닙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면요 하나님이 그 다음에 우리한테 선물을 줍니다. 축복이죠. 우리도 자식들이 효도하면 뭔가 주고 싶잖아요. 자꾸 이렇게 뭘 있어 없어서 못 주지.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그럼 하나님이 우리가 그렇게 살면 하나님 우리에게 뭘 주신다고 약속했나? 먼저 천사를 보내가지고 우리를 지켜주시고 우리를 보호해 주셔서 우리를 축복의 땅으로 인도해 주시겠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게 이제 오늘 그 본문 말씀 뒤에 쭉 끝까지 우리 안 읽었지만은 집에 가서 읽어보세요. 읽어보면 이렇게 새 절기를 잘 지키면 이런 복을 주겠다 나와 있어요. 20절 같이 한번 봅니다. 시작. 내가 사자를 천사를 말이여 내 앞서 보내어 길에서 너를 보호하여 너를 내가 예비한 곳에 이르게 하리니. 할렐루야. 여러분들이 꿈꾸는 것, 여러분들이 희망하는 쪽으로 하나님이 인도해 주는데 한치 앞을 내다볼 수 없는 우리 인간들이지만은 하나님께서는 우리 앞에 천사를 보내가지고 우리 앞길을 인도해 주겠다. 어떻게 하면 우리의 일생을 주님이 주시는 그 명절 정신으로 감사하며 은혜를 생각하며 살아가면 기쁘고 즐겁게 살아. 할렐루야. 이보다 더 큰 축복이 어디 있어요? 우리가 이 깜깜한 세상 살아가면서 이거보다 더 든든한 게 어디 있습니까?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그렇게 살면 주님이 천사를 보내가지고 내 앞길을 인도해 주겠대요. 그래서 우리 찬송하잖아요. 제가 좋아하는 찬송 중에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내 모든 여러분 형편 다 아신다고. 그 주님이 널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믿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또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고 감사하는 삶을 살면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야. 또 축복을 더해 주는 게 있어.
하나님이 내 편이 되어주겠다. 그 뒤 밑에 쭉 보면 나오고 22절 같이 한번 봅니다. 시작. 내가 그 목소리를 잘 정정하고 내 모든 말대로 무슨 명절 정신으로 하나님 주신 명절 정신으로 그렇게 살아가면 어떻게? 내가 내 원수에게 원수가 되고 내 대적에게서 대적이 될지라. 이 무슨 말이에요? 나를 늘 지켜주고 항상 내 편이 되어주겠다. 하나님이 내 편이 되어준대요. 하나님이 두려울 게 없습니다. 이 험한 세상 속에서 하나님이 내 손을 붙잡아 주겠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되음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이사야 40장 12절 13절에 보니까 이는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 내 오른손을 붙들고 이르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도우리라 할 것임이니라. 주님이 그렇게 해준대. 이 약속이 바로 오늘 여러분에게 한 약속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야. 또 우리가 올바른 명절 정신으로 우리가 살아가면요, 풍성한 삶을 주겠다고 그랬어요. 풍성한 삶, 얼마나 좋아. 듣기만 해도 기분 좋아. 풍성한 삶을 주시겠다. 25절을 같이 봅니다.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를 숨기라. 그리하면 여호와가 너희의 양식과 물에 복을 내리고 너희 중에서 하여튼 그렇습니다. 할렐루야. 병을 제하게 해주고. 그러니까는 이 무슨 말이냐면은 하나님께 우리가 올바른 이 명절 정신으로 살아가면요,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의 복이 우리를 따라다닌다는 거야. 근데 양식과 물에 복을 준다. 이때 양식이 먹는 게 제일 중요한 시대거든요. 그러니까 지금으로 말하면 여러분 사업에 복이 있고 가정에 복이 있고 자녀의 축복이 있다 그 말이에요. 믿습니까? 여러분 이 복이라는 건요, 복이 사람을 따라다녀야지 사람이 복을 잡으려고 다니면 자꾸 도망가는 속성이 있습니다. 그냥 복 받아보려고 그냥 세상에 주일도 빠져가면서 그냥 그렇게 뛰어봤자 못 잡아요. 복이 사람을 따라다녀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창세기 12장에 아브라함을 부르시면서 내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라. 그리하면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는 내가 축복하고 너를 저주하는 자는 내가 저주하리니. 믿습니까? 그러니까는 복이 아브라함을 따라다녀야지. 아브라함이 복을 잡으려고 쫓아다니고 그냥 막 부모도 공경하는 거, 부모도 없고 형제도 없고 그냥 이거 잡으려고 뛰어다닌다고 잡히는 거 아니에요. 병만 생겨요. 병만 생겨. 하나님의 복이 여러분을 따라다니는 축복. 이게 어떻게 받냐? 그 올바른 감사와 은혜의 감사와 행복한 삶에 이 명절 정신으로 살아갈 때 하나님이 그런 축복을 주시겠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래가지고 아브라함이 잘못한 게 많잖아요. 자기 부인을 갖다다가 말이지 뭐 동생이라고 속이고 참 남자로서 참 내가 좀 부끄러워. 그런 걸 보면 죽을 때 죽더라도 그냥 내 마누라 욕해야 될 낀데, 그런 연약한 아브라함이지만 하나님이 다 덮어주고 때로는 실수할 때 감춰주고. 이삭이요, 그 땅에는요 우물 하나 파는 게 평생 가도 못 파요. 그리고 우물 때문에 전쟁이 막 납니다. 부족 간에. 그런데 이삭이 우물을 5개인가 파요. 여기 파니까 부족들이 침입해서 우물 뺏으려고 하니까 가져가라. 딴 데 가니까 또 물이 나와. 또 뺏겨버려. 또 줘버리고. 안 싸워요. 줘버리고. 또 딴 데 이 5개인가 파요. 우물을. 파는 데마다 물이 나오네. 이런 축복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시편 127편에 보면은요,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잘 들어요.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않으면 파수꾼에 깨어 있으면 헛되도다. 너희가 일찍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으면 헛되도다. 무슨 말이에요? 새벽부터 밤까지 일하고 발버둥 쳐도 하나님이 세워주지 않으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고, 하나님이 지켜주지 않으면 파수꾼에 밤새도록 보초를 써도 헛것이로다.
하나님이 여러분의 건강을 지켜줘야 되고, 하나님이 여러분의 사업을 지켜줘야 되고, 하나님이 여러분의 가정을 지켜주고, 하나님이 여러분의 자녀들을 세워줘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이 그런 축복을 주겠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 항상 이 명절 정신, 은혜와 사랑을 잊지 않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살아감으로 이 약속하신 풍성한 축복을 누리는 귀한 우리 성도들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 더 있어요. 그걸로 끝나는 게 참, 하나님 참, 그런 삶을 사는 자에게는 건강과 장세 축복도 주신대. 할렐루야. 우리 소망 한번 크게 아멘해야 돼. 건강하게 병 들어가 오래 사는 건 별로 복이 안 돼. 근데 건강하게 오래 사는 건 복이요. 본문 말씀 그 밑에 보니까 25절 하반절에 너희 중에 아까 얘기했죠. 병을 제하리니 병이 없게 해주겠다. 그리고 26절 하반절에 보니까 내가 너의 날수를 채우리라. 이게 무슨 말이야? 네 수명대로 다 살도록 해주겠다. 건강과 장수의 축복. 사랑하는 중부 가족들이여, 우리가 이 추석 명절을 맞으면서 성경의 명절 정신인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잊지 말고 감사함으로 살아가면서 하나님 때문에 우리가 행복한 미래를 바라보며 행복한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그런 나를 보시고 영광 받으시고요, 기뻐하시고요, 또 우리에게 더 많은 약속된 축복, 이 축복을 채워주신다는 말씀 꼭 붙잡고 이번 명절에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